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1장 12장 공부하겠는데요. 제목이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그 원리.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껴요.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 명령을 지켜라. 두 번째, 잊지 말아라. 세 번째, 사랑하라. 네 번째, 순종하라. 이런 말이 계속 질문 드립니다. 왜 이런 말이 반복될까요? 1번, 모세가 할 말이 없어서. 2번,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지.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깨어 있으세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룩의 과정을 제대로 겪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계속 깨우는 역할입니다. 모세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인지, 그래서 이 11장, 12장은 계속 반복의 절정이죠. 11절은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뜨거운 하나님의 호소예요. 12장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즉, 이 두 장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제목,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고 순종한다면 복이 임한다. 아주 단순한 원리. 모세는 1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그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죠. 모세는 곧바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쫙 나오죠. 이 모세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죠. 홍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본 세대. 광야에서 직접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먹어본 세대. 고라 일당의 반역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것을 목격한 세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직접 봤잖아. 그래서 너희가 직접 알잖아. 그러니 순종해야 해. 여러분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논리죠. 여러분 무엇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끄신 거 경험했잖아요.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절망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신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모세는 두 땅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어느 땅? 이집트 땅.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대조하면서 대비시키는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집트 농업은 나일강에 100% 의존하는 농업이죠.
인간이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발로 물레를 밟아서 물을 막 끌어다가 인간이 주도하는 농업이에요. 관계라고 하죠. 관계수.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나.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돼. 비가 안 오면 비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기술과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복이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능력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래서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 이거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길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니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니 항상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모세는 그 복과 저주를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해라고 얘기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너의 삶의 구체적인 공간에 새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신앙은 머릿속에서의 관념이 아닙니다. 다 설교 듣고 말씀 들어요. 읽어요.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거를 강단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귀는 커져요. 머리는 다 커져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삶의 열매를 보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경험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끌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자리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는, 계속 만나야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오늘 몇 시에 만나야 돼. 자꾸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핵심 명령은 하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고 수많은 예배 장소가 있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예배 장소가 분산되고 예배의 본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바알 방식으로, 저기서는 아세라 방식으로 조금씩 섞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바알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인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하나로 통일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을 텐데 그들의 방식 따르지 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 종교 예배 방식 흉내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 가나안 종교의 예배 방식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비는 의식을 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인신제사도 하고 또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 성적인 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는 아주 감각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방식으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게 오늘날에도 도전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더 흥미롭게, 더 자극적으로, 더 청중들 입맛에 맞게, 소비자 귀에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유혹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왜? 성도들이 더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왜 지옥 설교하고 왜 회개 설교하고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예배는 여러분 인간의 취향을 만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가나안 땅의 그런 것들과 혼합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12장이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분위기가 무거운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뻐온 거야, 예배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러분, 이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반복됐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 진노하시겠지?
그러한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그 잔치, 예배 잔치에 노비도 레위인도 성 안의 나그네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같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박사 배운 사람도 같이 하나가, 병든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기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다 대학 나온 사람이 있대. 여자들은요, 다 이대 나온 사람들만.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부하시는데, 야, 레위인 소홀하지 마라.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생계를 위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배 공동체는 이 사람들을 함께 책임져야 돼요. 예배를 섬기는 자를 공동체가 돌보아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심으로 목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서 올인해서 이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생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드리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취향인가? 어떤 사람은 내 취향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갔는데 말씀이 그러면 막 이러고, 내 취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11장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세 가지. 사랑하면 순종한다. 사랑이 순종의 동기여야 한다. 지키라, 이 명령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두려워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 계속 지속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것만 들어도 막 감격이 있어. 여기 안에. 두 번째는 복과 저주는 선택의 결과다. 하나님은 꼭 두 길을 열어두시고 선택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그런 질문 앞에 24시간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지만 주일날 난 내가 참된 예배자로 1:1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성도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자리. 약자나 소외된 자나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못 배운 자나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자리. 이 새벽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요한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말씀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최영자 감독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내가 두려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넣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풍조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이 새벽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용사들, 새벽 용사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들어쓰는 교회, 마음껏 들어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식도와 기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민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곳을 주님이 강력하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육신이 연약해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김인상 성도 그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민경원 성도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 강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선미 집사님 뇌에 있는 종양을 주님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권사님의 불면증과 두려워하는